오늘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가진 부담은 언제나 좀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담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날은 길게 하면 아이고 저것도 목사님 눈치 없게 길게 하는구나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밑에 내려가서 잠시 동안 짬을 내어 설교를 많이 줄여봤는데 여러분 조금밖에 못 줄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오후 시간 피곤하시지만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이 기록되어 있지요? 바울 서신, 바울이 쓴 서신서가 13권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를 포함한 디모데 전서 후서는 이 세 권을 목회 서신이라고 특별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디모데 그리고 디도 이 두 사람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지요. 디모데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바울은 총 3차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사도행전에 3차 전도 여행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로마로 압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되고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의 기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한 번 더 로마에서 2년 동안 1차로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풀려났을 때 그가 그토록 소망했던 그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 그 당시의 사바나 땅을 향하여 제4차 전도여행을 다녀옵니다. 다녀온 이후에 그곳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낸 이후에 그레데라는 섬으로 가서 잠시 동안 전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겠지요? 그때 디도를 그곳에 둔 것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다시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투옥이 되었고 그 이후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바울의 13권의 서신서 가운데 가장 끝자락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들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로마 감옥의 마지막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안에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목전에 두고 그가 길러낸 믿음의 아들들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당부를 그들에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디도가 목회했던 그레데 섬은 그 그레데 섬의 토양이 이 믿음의 토양이 참 안 좋은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토양이. 이 디도서 1장 10절에 보니까 이 그레데에는 거짓 교사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과 할례당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가리는 일들이 그곳에 있었고요. 또 1장 12절에 보니까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의 이 심성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에 지금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 디도에게 그 그레데 섬을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복음으로 새롭게 된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디도에게 가르쳐주고 그를 통하여 그 그레데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도서 2장 14절 이 짧은 한 구절은
이 한 절 안에 이 바울이 그토록 평생 동안 전했던 복음, 그리고 바울만이 아니라 이제 디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섬, 그 악하고 거짓말쟁이고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그 땅 가운데 전하기를 원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 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을 함께 한번 이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어떤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그냥 좋은 소식, 이 정도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복음은 사실입니다. 팩트이지요. 요즘은 젊은이들이 실화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진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자기가 분명하게 일어난 사건을 보고 들었던 것을 말로 전하는 사람, 이게 증인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내가 보고 들었어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속량. 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속량하신 것, 이것도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먼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뭐지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디에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까? 어디에다가?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죄에다가. 죄에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계속 띄워주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뭘로 삼았다고요?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 여러분, 근데 그냥 죄가 아니라 이걸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강하게 얘기하면 죄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죄 덩어리로 삼으셨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죄 덩어리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죄는 비참함과 불행을 이 땅에 가져왔지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낙원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비참과 불행함에 여러분 휩싸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비참과 불행하심도 그것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이 땅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즐거워하셨다, 기뻐하셨다, 뭐 이런 말씀 보셨습니까?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파하셨다, 탄식하셨다, 우셨다. 왜 그랬습니까? 죄로 인해 비참하고 불행에 빠진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담당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형벌과 진노 아래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혹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못 박았지요? 예, 여러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로마 군병이 다 나옵니다. 로마 군병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나 그 당시 제사장들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도 아닙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셨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 주심은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다라는 의미예요. 누구 때문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로마 군병이 못 박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못 박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스스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죄의 불행과 비참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형벌에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대신속죄라고 합니다. 대신속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죄라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죄로 인한 비참과 불행함, 그리고 죄가 가져온 형벌과 심판은 우리 사람이 스스로 다루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신 속죄, 대신 담당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늘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Dream come true.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네가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넌 할 수 있어. 그런 말들을 수없이 우리는 듣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가르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말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 죄의 문제, 죄로 인한 불행과 비참, 형벌과 심판은 결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해결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제 세종 남부교회가 세워질 이 세종시,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지역이 세종의 2-2구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역을 제가 오랫동안 돌아보는데 한 3개월 전부터, 한 1월 달부터 그 지역이 이제 막 지금 생성되는, 처음으로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되어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미 그 지역의 아파트가 완전히 완공되기도 전부터 상가 중에 1층에 파리바게뜨라는 빵집 하나가 3개월 전부터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제가 맨날 다니면서 야, 저기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구나. 아니, 동네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3개월 전부터 빵집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를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 6시가 넘어서 거기를 갔는데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를 거기 앉아 있는데 손님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어요. 이제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있는데 막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같이 있던 분한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폐기 처분입니다. 누구한테 갖다 줄 수도 없답니다. 왜? 혹시라도 먹고 탈이 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그냥 버리면 안 되고요, 다 짓이겨서 원래 모양을 모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유통기한이 지난 건 무조건 버려야 된대요. 제가 그랬어요. 본사에서 반품 안 받아준답니까? 안 받아준답니다. 무조건 주문해 놓은 건 팔던지 남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핏 보아도 엄청난 물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케이크에 뭐 식빵에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는데 제가 만약 주인이라면 속이 바짝바짝 탈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픈한 지 3개월 동안 얼마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 주인의 속이 탔겠어요. 임대료에다가, 그 비싼 임대료에, 빵값에, 직원 인건비에. 그런데도 먼저 문을 열어두는 건 뭐 때문이에요? 상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주인이 퇴직자 중에 한 분이라면 자기 퇴직금 다 쏟아부었겠지요. 그리고 거기에 사활을 걸었겠지요, 남은 인생을.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그 속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기서 생각했습니다. 야, 사람이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우리 뜻대로 된다는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세상은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면 그런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난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습니까? 정말 가난하던 나라에서 세계에서 강대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사회 곳곳을 보십시오. 아직도 신음하며 아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면 잘 될 것 같지만, 제가 결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통령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 서면 될 것 같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도 결국 다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마다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눈여겨보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 성도님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고 얼마나 지위와 그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 많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정말 뼛속까지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고 한계와 연약을 가진 불쌍한 인생임을 자각하고 나의 인생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찾고 구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삶의 어느 한순간에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제 인생이 병들고 깨어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 가정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 앞에서 제가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발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희 가정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정말 깨어지고 나다닌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신 적이 있으신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찾고 구하고 있는지, 그것이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중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연약을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정말 깨어져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밑바닥을 쳐다보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길에 주님 한 분을 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한계와 밑바닥을 알고 주님을 정말 찾는 부름이 있는 자,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지금도 주님이 필요하십니까? 오늘도 내일도 내가 죽는 날까지, 죽어서 심판대 앞에서도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평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값을 지불하여 자유케 만들다. 값을 지불하여 자유케 한다는 것이 속량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불법의 대가로 불행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과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모든 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모든 불법에서 깨끗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는 자마다 행함 없이, 나의 공로나 자격이 없이, 아무 일한 것이 없이, 값 없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공로 때문에 값없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완전한 값이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인 죄의 문제, 그리고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의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셔서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모든 값을 지불하고 깨끗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까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2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그가 시작. 아멘. 여러분, 왜 깨끗하게 하셨어요? 네, 선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모든 값을 속량하신 이유입니다. 목적이지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계속 말씀하시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값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마지막에 주제가 나왔는데,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생각할 때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착한 일,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좀 괜찮게 하는 것, 깨끗하게 사는 것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건 불교에서도 얘기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상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제일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죠. 전부 다 내가입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를 외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중심이 변화됩니다. 그 중심이 깨어지고 상하고 나다니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 이름을 찾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사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사는 것이 선한 일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깨어지고 나의 연약과 한계와 이 죄의 비참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 여러분 그 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어지고, 이 고백을 기초로 여러분 무슨 일인가를 할 때 그게 바로 선한 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중심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대상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사랑했어요. 평생토록 나만 위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내 자식 그러지만 결국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이 말 이해하세요? 결국 내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 자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면
새로운 사랑의 대상이 생겨납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살아났음을 바라보며 나를 건강하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이웃들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사랑의 대상을 받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그것을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주님을 위해 흘려보내며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받아야 줍니다. 주면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값없이 은혜를 받았기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저받았기 때문에 되돌려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내 것이 없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값없이 흘려보내고 이웃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디도를 소개했지요. 이 디도는 어디에서 목회를 했다고요?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어디서 목회를 했다고요? 그레데 섬이요. 근데 여러분, 1장 4절을 잠깐만 한번 펼쳐보십시오. 1장 4절입니다. 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부분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예, 여기까지만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누가 하는 얘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결론으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디도는 사도행전에는 디도라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본문에 디도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해요. 이 디도는 초대 교회 가운데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디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디도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원래 이방인이었고 성경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어느 나이 때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무려 9번이나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대신에, 바울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람이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전달하는 일을 했는데 그 헌금을 거둬오는 일을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도 우리가 들었지만 회계는 아무나 안 맞지요? 돈은 아무나 안 맞는데 사도 바울을 믿고 그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각 교회에서 거둬오는 일을 맡길 만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서신서 디모데 후서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이 사역에 있어서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믿고 사랑하며 신실하게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이 디도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이 디도가 그냥 세워졌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만을 알고 자기의 신념만을 위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길러졌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 바울을 통하여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과 업적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일도 없어지고 업둑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건 잊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남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남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런 사람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참 아들된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는 그 은혜들이 주변의 이웃에게 흘러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믿음의 참 아들들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생에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만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우리가 좀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디도와 같은 사람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존재자였던 D.L. 무디, 여러분 D.L. 무디는 사람이 기억하는데 D.L. 무디를 길러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D.L. 무디는 혼자 길러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섬겨준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잊혀지고 빛도 없지만 지금도 세상 가운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의 값없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누군가를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흘려보내어 선한 일, 하나님의 백성이 하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 이웃을 살리고 섬기고 세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신 은혜와 공로를 우리가 늘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값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나누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이 귀한 사명을 주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힘써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